성도님들, 흔히 사람이 하는 일은 차례나 갈피가 없다라고 해서 두서가 없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참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열정을 다 쏟아붓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은 단견이라고 하죠. 짧게 보는 거. 그래서 짧게 보다 보니 엉뚱한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에 비 새면 비 막느라 분주하고 물 새면 물 막느라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참 힘을 다 빼죠.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시고 또 인간사에 일어날 다음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좋다고 내가 사람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첫째 날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멸종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간이 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 거죠. 왜 이렇게 인간이 빨리 안 나와? 그게 아니라 그래야만 인간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참 인간은 단순해서 시간이 지나서야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킬 때에도 이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왕에 그냥 포로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돌아가라 하실 때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우르르 다 보내주시지 이렇게 1차 기간, 2차 기간 이렇게 찔끔찔끔 보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전 재건하러 가는데 성벽도 세워야 되는데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처음 귀환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임무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걸 위해 누가 애를 썼냐? 우리 나중에 학개 스가랴 보면 나오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7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리고 한 4년 뒤쯤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비록 예전만큼 크고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극한의 어려움과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루어낸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귀환자들의 임무였죠. 그 다음 이제 성전을 재건한 다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였냐? 성전 안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채우는 게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뭐로 채울다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긴 했는데 그 성전이 끝이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보내시냐? 성전을 말씀으로 채울 사람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책 이름이 에스라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에스라가 안 나와서 굉장히 의아해졌죠. 아니 에스라 언제 나오는 거야? 에스라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집안 족보가 쭉 자기가 썼는데 보면 누구네 집안입니까? 아론의 후손이고 비느하스의 후손이고 사독의 후손이고 유명한 제사장들의 후손입니다. 그만큼 이 집안 대대로 모세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으로 채우기엔 딱 적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언제 돌아오게 하시냐?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사람 있었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탁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는요 한 가지 더 대단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6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합니다.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에스라가 돌아오는 것에도 현실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가셨는지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내용이 뭐다? 에스라 혼자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다 가도 된다 라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성사된 겁니다. 성도님들, 이번에는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2차 귀환자는 누가 가장 많았겠습니까? 에스라를 도와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딱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느헤미야도 보게 되겠지만 성전은 지어놓고 또 성벽 짓지 못할 때 그땐 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총독이 돌아옵니다. 힘쓸 사람, 이제 이게 싸우고 힘쓸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큰 그림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시는 일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확 역사하시지. 막 스룹바벨도 보내시고 에스라도 보내시고 느헤미야도 보내시고 한 번에 그냥 다 해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시지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늘 내 마음에 안 들고 또는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